기파검제 일거의 백두의 서곡고의 제1장 서문의 백두의 심장에서 울리는 검의 전설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한반도의 패권을 다투던 혼돈의 시대 한반도의 북방 드높이 솟아오른 백두산은 그 이름만으로도 모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태고의 신비와 웅장함을 품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산이 아니었다.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심연 속에서 신성한 기운이 꿈틀거리고 무림의 은자들이 속시를 등지고 지구의 무예를 갈고 담는 비밀스러운 요람이자 성역이었다. 등장한 산맥의 기상은 하늘의 다하 구름을 가르고 백두산 천지의 푸른 물결은 억걱의 시간을 간직한 채 산맥의 깊은 골짜기를 따라 구기쳐 흐른 낙봉우리마다 깎아지른 듯 기안개석이 병풍처럼 둘러섰고 그 아래로는 천길 낭떠러지가 아득하게 이어진다. 수려한 계곡을 따라 흐르는 천지의 물줄기는 수천 년 묵은 고목 사이를 휘감아 돌며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소리를 자아내고 짙은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용처럼 산자락을 휘감으며 백두의 신비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바로 이곳 백두산 천지역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고 은밀한 계곡의 현천문이 자리하고 있었다. 현천문은 세상을 멀리하고 속세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오직 무공의 진리를 탐구하는 고결한 정의의 문파다. 그 역사는 백두산의 웅장한 만큼이나 깊고 그 정신은 천지의 맑은 물처럼 순수하며 투명했다. 현천문의 무공은 단순한 살상이 아닌 자연의 이치야 우주의 섭리를 근본으로 하며 특히 검법에 있어서는 무림 최고봉으로 손꼽혔다. 그들은 속세의 그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으나 실상이 혼돈에 빠지고 정의가 위협받을 때는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내 세상의 정의를 수호하고 약자를 돕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들의 존재는 무림에 떠도는 전설과 같았고 현천문의 이름만으로도 탐욕과 불의에 찌든 무인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현천문의 문지는 고귀하고 정의로운 무림의 최고수인 천지노인이었다. 그의 검술은 이미 신의 경지에 달했으며 자연과 하나 되는 오행관결의 비율을 깨달은 무림의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의 손에서 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닌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움직였다. 천지노인이 검을 휘두르면 바람이 멈추고 구름이 흩어졌으며 대자연의 기운이 검 끝에 응직되어 천변만화하는 초식을 펼쳐냈다. 오행관결은 현천문의 가장 깊고도 궁극적인 검법으로 있는 단순히 검을 다루는 기술이 아니었다. 수지의 근원인 수화복금은 토의 오행기운을 검에 담아 자연의 흐름처럼 유려하고 강력하게 펼쳐내는 살아있는 우주의 섭리 그 자체였다. 오행관결의 각 초식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일수검 초식은 물의 흐름처럼 유연하고 예측 불가능한 검법이다. 거침없이 흘러 상대를 휘감고 파고들며 때로는 강하게 부딪혀 모든 것을 부수고 때로는 부드럽게 감싸 상대를 제압한 탕물방울이 모여 거대한 강을 이루듯 약해 보이는 한 방 한 방이 모여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을 자랑한다. 그 변화무쌍함은 아무리 뛰어난 고수라도 감히 예측할 수 없었다. 둘째 류하검 초식은 불꽃처럼 맹렬하고 폭발적인 검법이다.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상대를 압도하고 뜨거운 기운으로 적의 공격을 순식간에 녹여버린다. 한번 불꽃이 타오르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듯 단 한 번의 초식으로도 주의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맹렬한 이력을 지녔다. 검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은 단순한 불이 아닌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생명력과 파괴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셋째 류목검 초식은 나무의 생명력처럼 끈질기고 성장하는 검법이다. 뿌리처럼 단단하게 땅에 박혀 모든 공격을 방어하고 줄기처럼 뻗어 나가 상대를 꿰뚫는 나까지처럼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며 변화무쌍한 공격을 펼쳐 상대를 혼란에 빠뜨린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지는 그 특성을 지녔으며 끊임없이 재생하고 성장하는 나무의 생명력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을 지녔다. 넷째 류근검 초식은 새처럼 단단하고 예리한 검법이다. 모든 것을 베어 가를 듯한 날카로움과 굳건한 방어력을 자랑한다. 적의 모든 공격을 그대로 받아쳐 되돌려주거나 아주 미세한 빈틈을 파고들어 치명적인 일격을 가한다. 금속성의 기운이 검에 서려 있어 어떤 강력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견고함과 동시에 날카로운 예리함으로 모든 방어를 뚫어버리는 파괴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다섯째 류토검 초식은 흙처럼 묵직하고 안정적인 검법이다. 흔들림 없는 자세로 상대를 압박하고 대지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며 흡수한다. 느릿하고 무겁게 보이지만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태산을 밀어내듯 거대한 파괴력을 발휘한다. 견고한 방어와 강력한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며 땅의 굳건함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영혼건결 초식은 오행건결의 초식들을 하나로 융합하여 영혼액과 검이 일체가 되는 경지에서 펼쳐내는 궁극의 건법이 바로 영혼건결 초식이다. 영혼건결 초식은 오행의 기운을 완벽하게 조화시켜 검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단순히 기술의 하길이 아닌 심오한 내공과 순수한 마음, 사랑과 정의를 사랑하는 정신 그리고 영혼이 검과 완전히 하나 되는 심오한 경지를 의미한다. 이는 천년의 내공을 소유한 자만이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난이하고도 신성한 영역이었다. 무림에는 영혼건결 초식을 터득한 자가 현천문 초대문주 예에는 없었기에 현천문의 가장 깊은 비유로 전해져 내려왔다. 그리고 무림에는 하나의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바로 비파검이다. 전설에 따르면 비파검은 단순한 검이 아니다. 이는 살아있는 혼을 지닌 신검으로 오행건결의 진정한 주인이 나타나 영혼건결 초식을 터득했을 때 스스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한다. 비파검을 소유한 자, 무림 천하를 지배한다. 는 전어는 무림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그러나 그 검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자는 현천문 초대 문주 예에는 아무도 없었다. 비파검은 단순히 힘만을 좇는 탐욕스러운 자에게는 결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며 오직 숭고한 정신과 지극한 정의감을 지닌 자에게만 허락된다고 전해진다. 그 검은 피를 부르는 검이 아니라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혼돈을 잠재울 진정한 힘의 상징이었다. 현천문의 초대 문주는 오행건결의 비유를 깨닫고 혼란스러운 무림의 정의를 세우고 현천문을 만들어 오행건결을 전수한 무인이자 비파검의 진정한 주인이었다. 그의 이름은 현묵. 그는 백두산의 정기를 받아 태어난 득범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고미한 인품과 신비로운 무공을 지녔다. 그의 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대변하는 붓이었고 땅의 정의를 그리는 그림이었다. 무림이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탐욕과 사륙이 난무하던 그 시절 현무는 호련히 백두에서 내려와 무림의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반도의 무림은 난세의 절정이었다. 깡문파들은 패권을 다투며 피바람을 일으켰고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그들의 칼날 아래 쓰러져 갔다. 정의는 실종되고 강자의 논리만이 행행했다. 현무는 무림의 혼돈을 잠재우기 위해 기꺼이 나섰다. 그의 등장은 마치 어둠 속에 떨어진 한 줄기 빛과 같았다. 현무는 깊은 고뇌와 끊임없는 수련 끝에 오행건결의 각 초식들이 지닌 이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마침내 영혼건결 초식의 경지에 도달했다. 그의 검은 더 이상 기술이 아니라 그 자신의 영혼과 일체를 이루었다. 검을 휘두를 때마다 그의 내면에 잠재된 우주의 기운이 폭발하며 오행의 조화로운 힘이 검 끝에 응집되었다. 영혼건결 초식의 검기는 단순히 적을 베는 것을 넘어 적의 정신마저도 흔들어 놓는 신비로운 힘을 발휘했다. 그의 검이 한번 번뜩이면 주변의 시공간이 일그러지는 듯 착각마저 불러일으켰다. 그의 활약은 그야말로 신비 그 자체였다. 그는 단신으로 무림의 수많은 고수들과 대결하여 그들을 압도했다. 그의 검은 마치 살아있는 용처럼 휘감고 솟구치며 오행의 기운을 자의자재로 다루었다. 날릴수검 초식의 유연함으로 수십 명의 적들을 동시에 제압했고 리아검 초식의 맹렬함으로 철벽 같은 방어를 뚫어냈으며 리목검 초식의 끈질김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리근검 초식의 예리함은 적들의 검을 종이장처럼 베어냈고 유토검 초식의 묵직함은 어떤 공격에도 흔들림 없는 태산 같은 방어를 선보였다. 그의 무공은 단순한 기술의 영역을 넘어 자연의 선리 그 자체를 구현한 듯했다. 특히 무림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진 새 악당 흑혈마존 천명살수 그리고 광풍검제와의 1대1 대결은 전설로 남아있다. 흑혈마존의 마공은 피와 살을 얼리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사악한 힘을 지녔으나 현무는 유수검 초식의 유연함으로 모든 마귀를 흘려보내고 리아검 초식의 뜨거운 기운으로 그의 가슴을 태워 승리하였다. 천명살수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예측 불가능한 암기술로 이름 높았으나 현무는 희목검 초식의 무성한 생명력으로 모든 암기를 막아내고 늙은검 초식의 날카로운 얘기로 그의 목을 노려 승리했다. 깡풍검제는 폭풍처럼 몰아치는 공격으로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절대 고수였지만 현무는 유토검 초식의 굳건함으로 그의 모든 공격을 흡수하고 영혼건결 초식으로 융축된 신비로운 건기를 한 번에 터뜨려 강풍검제를 폐퇴시켰다. 영혼건결 초식을 사용한 현무의 검은 상대를 물리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오만과 탐욕으로 가득 찬 영혼마저 정화시키는 듯했다. 흑혈마조는 현무의 검에 패배한 후 스스로 마공을 버리고 속세에서 응거하였으며 천명살수는 자신의 살수단을 해체하고 자신의 지난 과거를 반성하며
무림의 정의를 위해 앞장서는 천명대제로 변모했다. 깡풍검제 또한 검을 놓은 후 깊은 산속에 들어가 진정한 무의 의미를 탐구하며 속죄의 산을 살았다. 지처럼 현무는 압도적인 무공 실력과 영혼관결 초식의 신비로운 힘으로 무림의 모든 강자들을 굴복시켰다. 그러나 그는 결코 상대를 사륙하거나 짓밟지 않았다. 패배한 자들에게는 자비와 깨달음을 주었고 탐욕과 오만으로 물들었던 마음을 정화시켰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무림은 평화를 되찾기 시작했다. 피로 물들었던 강호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강문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정의를 추구하게 되었다. 현무는 명실상부한 반도 무림의 패자가 되었지만 그의 목적은 결코 권력이 아니었다. 오직 무림의 평화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뿐이었다. 무림의 평화가 정착되자 현무는 더 이상 세속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세운 현천문에 무림의 평화를 지킬 책임을 맡기고 비파관과 함께 후련히 백두산 깊은 곳으로 은거에 들어갔다. 그의 은거는 단순한 사라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림에 드리워진 오랜 전설의 완성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비로운 행보였다. 사람들은 그를 다시는 볼 수 없었고 그의 이름과 그의 검은 영원히 무림의 전설로 남아 후세에 길이길이 전해졌다. 현천문의 초대 문주가 비파건과 함께 사라진 날 무림은 진정한 평화를 얻었다는 말이 해자될 정도로 그의 존재는 무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현무의 은거는 무림인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남겼다. 첫째, 진정한 힘은 파괴가 아닌 조화와 평화에서 온다는 것. 둘째, 영웅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이룬 업적뿐만 아니라 그 업적을 내려놓고 물러설 줄 아는 고결한 정신에 있다는 것이. 파검은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 검에 깃든 숭고한 정신은 현천문의 가르침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지제 백두산 깊은 곳 천지노인의 가르침 아래 현천문이 무고기 진리를 탐구하고 있었다. 현무의 전설이 시작된 그곳에서 과연 새로운 전설이 다시 쓰여질 것인가. 백두대간의 거대한 품에서 펼쳐질 운명의 서곡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 장르 운명은 인간의 조작인가? 신의 작품인가? 태고의 신비가 짙게 깔린 신라의 태백산맥줄기 그 깊은 품속에 자리한 작은 마을은 마치 세상의 모든 소란을 피해 숨어든 듯 고요했다. 차가운 겨울날 하늘은 무자비하게 눈발을 휘뿌려온 세상을 하얀 인단으로 뒤덮었다. 마을 전체가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지만 서른의 집만은 예외였다. 오늘은 그의 아버지 생신,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잔치 준비로 분주한 손길이 한데 어우러져 흥겨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서른아 집 얼른 와서 이것 좀 옮겨라. 어머니의 목소리에 서른은 친구들과의 숨바꼭질을 멈추고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다. 10살 남짓한 서른은 또래보다 키가 조금 컸지만 영리한 눈매와 야무진 입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예모는 수려하기 그지없었고 맑은 눈빛에는 세상을 향한 순수함과 함께 꺾이지 않는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타고난 인성 또한 최고였으니 어려운 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천성을 지녔다. 밖에서는 짓궂은 장난꾸러기였지만 집에서는 늘 부모님을 돕는 착한 아들이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제 서른은 버선발로 마루에 올라섰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오늘은 내 아버지 생신인데 우리 서른이가 효자 노릇을 해야지. 당연하죠.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 반찬 저도 많이 먹을 거예요. 최서른의 너스레의 어머니는 물론이고 옆에서 잔치 음식을 돕던 마을 아주머니들도 깔깔거렸대. 마을은 정겹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고 이 평화로운 풍경이 영원할 것만 같았다. 해가 서산에 걸리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을 무렵 생일 잔치는 시작되었다.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로 주변으로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행복하게 웃음꽃을 피웠다. 잡은 멧돼지 고기가 노릇하게 익어가고 구수한 막걸리 냄새가 온 집안을 감돌았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며 제잘거렸고 어른들은 세상 사는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서른은 아버지 옆에 앉아 맛있게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그의 눈에는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과 정겨운 마을의 풍경만이 가득했다.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근심도 걱정도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구밤이 깊어지고 생일 잔치의 흥겨움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갑자기 마을 전체를 짓누르는 사늘하고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마치 얼어붙은 강물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바람을 타고 휘몰아쳤다. 삽시간에 생일 잔치의 마당에 활기 넘치던 웃음소리는 비명과 절기로 바뀌었다.
찢어지는 듯 비명과 함께 커양지 문이 박살나는 소리가 서린의 귀청을 때렸다. 이곳에 숨겨진 현천문의 잔당들을 모조리 쓸어버려라. 차가운 금속은 같은 목소리와 함께 성특한 복면의 무리들이 집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검은 도포는 밤의 어둠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고 그들의 눈빛은 마치 곤줄인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들은 바로 무림의 사악한 집단 흑영맹이었다. 흑영맹의 검은 그림자는 마을의 평화를 집어삼켰고 그들의 칼날은 인정사정 없이 생일 잔치에 참여한 마을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쟁강제, 그 쟁강의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삭지은 무크악지 비명소리, 푸식지 푸식지 살점이 찢기는 소리가 난무했다. 흥겹던 잔치, 자리는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서리는 공포에 질려 몸을 덜덜 떨었다. 어머니는 서른을 재빨리 작은 방 한 구석에 숨겨주었다. 서린아치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절대.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눈빛은 강인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문 틈새로 보이는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다. 흑영맹의 무사들은 인정사정 없이 칼을 휘둘렀고 마을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다. 어린아이와 노인할 것 없이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모습은 서린의 심장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새겨 넣었다. 현천문의 비굽을 찾아내라. 흑영맹의 우두머리 거대한 최고의 사내가 유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동굴 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고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때 이놈들 감히 우리 마을에 무슨 짓이네 하는 예친과 함께 서린의 아버지가 검을 들고 흑영맹에 맞섰다. 그의 옆에는 어머니 역시 검을 들고 함께 싸우고 있었다. 서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천지노인의 사자들이었다. 현천문의 무공인 노인관계를 익혔지만 무림의 산을 등지고 평범한 마을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 내 놈들 흑영명지 감히 이곳까지 손을 뻗치다니. 아버지는 손에 든 검을 번쩍이며 오행건결 중 화의 정수를 담은 묘화검 초식을 펼쳤다. 그의 검은 평범한 철검임에도 불구하고 황금빛 성광을 뿜어내며 마치 승천하는 용처럼 흑영민 무사들을 향해 맹렬하게 뻗어나갔다. 차루루룩지 시은기 검날이 허공을 가르며 날카로운 소리를 내었고 번개처럼 움직이는 검 끝에 닿는 흑영맹 무사들은 힘없이 쓰러져 갔다. 그의 검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한 자루의 검으로 수십 명의 적을 막아내는 이용을 보여주었다. 이어지는 류근검 초식은 건기를 쇠사슬처럼 휘감아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순식간에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 금기공기가 폭풍처럼 몰아쳐 몇몇 무사들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져 갔다. 서머니 또한 검을 들고 유려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검은 마치 흐르는 물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궤적을 그리며 적들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오행건결 중 수의 정수를 담은 류수검 초식을 펼치자 손끝에서 푸른빛 기운이 솟아나더니 물결처럼 적들을 감쌌다. 흑영명 무사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어머니는 마치 나비처럼 가볍게 움직이며 그들의 급소를 노렸다. 몇몇 무사들이 그녀의 검에 허무하게 쓰러져 나갔다. 그녀의 검법은 아름다웠고 그 이력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사례를 담고 있었다. 이어서 그녀는 유목검 초식을 시전했다. 검 끝에서 뿜어져 나온 차가운 기운이 바닥을 얼리고 흑영명 무사들의 발을 묶었다. 혼란에 빠진 적들을 향해 그녀의 유목검 초식을 쉴 새 없이 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흑영명 무사들에게 밀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점차 지쳐갔다. 흑영명의 으두머리 묵혼자는 거대한 대도를 휘두르며 어머니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대도는 엄청난 무게와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고 한 번 휘두를 때마다 강풍이 일었다. 묵혼자는 흑풍창 초식을 펼치며 흑빛 공기를 뿜어냈다. 이는 마치 폭풍처럼 몰아쳐 모든 것을 베어버리듯이 기세였다. 어머니는 일수검 초식으로 막아섰지만 묵혼자의 대도는 강철을 자르는 수톱처럼 어머니를 압박했다. 구육지 번쩍이는 묵혼자의 칼날이 어머니의 어깨를 깨트렸다. 그녀는 유수검 초식으로 막아냈지만 묵혼자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어머니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게치면서도 이를 악물고 버텼다. 피가 솟구쳐 올랐으나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와주지 못하며 절개했다. 여보지, 안 돼요.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는 듯했다. 그 순간 묵혼자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섰다. 그의 대도는 그림자처럼 움직여 어머니의 심장을 겨눴다.
명부싹지 죽음의 그림자가 어머니를 덮쳤다.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모아 류수검 초식을 펼치려 했으나 이미 늦었다. 포식지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함께 피가 솟구쳤다. 어머니는 서린이 숨어있는 방문을 향해 손을 뻗으려다 그대로 쓰러졌다. 그녀의 눈빛은 마지막 순간까지 서린을 향해 있었다. 그 눈빛은 살아남아라 나의 아들아라고 말하는 듯했다. 어머니 수서르는 비명을 지를 뻔했으나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다해 눈빛으로 그를 막았다. 그의 어린 심장은 갈기갈기 찢기는 듯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쓰러뜨린 목혼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맹수의 그것이었다. 하일 이놈들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오직 복수만을 위해 달려들었다. 그의 검은 마지막 불꽃을 태우듯 더욱 맹렬하게 휘둘러졌다. 익은 검 초식을 시전하자 검기가 마치 미친 용처럼 후경명 무사들을 향해 돌진했지만 이미 수많은 팔날이 그를 향하고 있었다. 묵혼자의 태도에 더해 후경명 무사들의 검이 사방에서 날아들었다.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막아냈지만 역구족이었다. 늙은 검 초식으로 몸을 지키려 했으나 수십 개의 검이 동시에 그의 방어를 뚫고 들어왔다. 순컹지 밀순컹지 연이은 칼날이 아버지의 몸을 강차했고 아버지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그의 마지막 시선은 서린이 숨어있는 방문을 향해 있었다. 눈빛에는 이루지 못한 꿈과 아들을 향한 절절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자제 현천문의 마지막 잔당이다. 묘경명의 우두머리 묵혼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린이 숨어있는 방문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죽음의 행진곡처럼 서린의 심장을 짓눌렀다. 서린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부모님의 모습이 가득했다. 피로 물든 마당과 시체로 변해버린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죽음의 그림자가 서린의 작은 어깨를 짓눌렀다. 이 어린 생명은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흑영맹의 검날이 서린의 목덜미를 향해 번개처럼 내리꽂히는 찰나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기이한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단순히 냉기라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신성한 태고의 신기가 응축된 듯한 기운이었다. 이가미즈는 내 사제의 자식을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노성과 함께 날 수 없는 힘이 방안을 뒤흔들었다. 벽과 기아가 흔들리고 후경명 무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나작가졌다. 묵혼자조차 휘청거리며 태도를 놓칠 뻔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서른은 눈을 질끈 감았다. 과연 그의 운명은 여기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구원할 것인가. 그 순간 태백산의 신비로운 전기가 서린의 운명을 감싸기 시작했다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거대한 태백산의 기운이 한 어린 생명의 앞날을 바꾸기 위해 움직인 듯했다. 적막한 밤에 장막을 찢고 성강처럼 쳐져 나온 백기의 인형이 흑영명의 칼날이 서린의 작은 심장을 꿰뚫으려는 찰나 그 앞에 우뚝 솟은 거대한 산맥처럼 버티고 섰다. 마치 세상이 모든 폭풍을 한데 모은 듯 감당할 수 없는 강대한 기운이 사방으로 휘몰아치며 후경명 무사들을 덮쳤다.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마치 검은 연기처럼 허공에 흩날리며 사라져갔다. 그들의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서른은 너들 읽고 지켜보았다. 어린아이의 눈에는 믿기질 않는 기적과도 같은 광경이었다. 서른의 공포에 질린 눈앞에 나타난 이는 다름 아닌 현천문의 문주 천지노인이었다. 그의 흰 수염은 백두산의 거친 칼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했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그의 눈동자 속에서는 아득한 옛날부터 켜져 온 듯한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마치 살아있는 전설이 눈앞에 현현한 듯 그의 존재감은 밤하늘을 압도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얼핏 보기에 소박한 나무 지팡이의 붉은 목검이었으나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기운은 밤하늘을 수놓는 아득한 별빛 같았다. 또한 그 이력은 억곡의 세월을 버텨온 태산마저 일순에 무너뜨릴 듯 강력했다. 주변의 눈보라가 일순간 멈칫하고 고요 속의 목검의 푸른 광채만이 밤을 밝혔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신비로운 순간이었다. 크크크 천지노인 현천문의 잔당이 아직도 살아있었군. 제200두대간의 척박한 땅에 숨어 몇 년을 버텼더냐? 내 놈들이 숨어 사는 꼴이 불쌍하여 찾아내려 예서건을 결국 이리 제 발로 기어나오는구나. 오늘이야말로 그 현천문이라는 이름마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흑영맹의 우두머리 묵혼자가 천지노인을 보며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목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스며드는 독사의 속삭임 같았고 그의 얼굴에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잔혹함과 비웃음이 배어 있었다. 그는 천지 노인을 향해 손짓하며 마치 벌레를 보듯 경멸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의 옆에는 그림자처럼 두 명의 고수가 호위하듯 서 있었다. 한 명은 온몸에서 차가운 살기가 뿜어져 나오는 빙한장이 달인 빅령수였다. 그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주변의 나뭇가지에 순간적으로 서리를 앉혔고 그의 눈은 얼어붙은 호수처럼 차가웠다. 그의 발밑에 눈 같은 힘이 얼어붙어 발자국조차 남지 않았다. 다른 한 명은 마치 땅속에서 솟아난 듯 거대한 몸집의 광력근강이었다. 그의 육체는 거대한 바위처럼 단단했고 그가 내뿜는 기운은 대지를 뒤흔들 듯 묵직했으며 그의 어깨에는 쇠몽둥이 같은 거대한 무기가 지어져 있었다. 그들 역시 범상치 않은 심장을 옥죄어 오는 섬뜩한 기운을 내뿜으며 천지노인을 에워쌌대.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주변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내 놈들 흑영명 인감이 나의 사제들을 이 현천문의 터전을 피로 물들이다니 지그 천인공노할 제약은 하늘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오늘 이 백두대간의 정령들이 내 놈들의 추악한 피로 강물을 물들이고 너희들의 시체를 먹이 삼아 더욱 울창하게 숲을 키울 것이다. 천지노인의 분노는 얼어붙은 백두대간의 팔바람마저 녹여버릴 듯 하늘을 찔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노인의 분노가 아닌 오랜 세월 쌓아온 고고한 무인의 기계가 담겨 있었다. 그의 목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단순한 무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만물의 이치와 자연의 흐름을 담은 오행관결의 진수였다. 목검은 춤을 추듯 이려하게 움직이며 르수검 초식의 부드러움으로 후경명의 무수한 칼날 공격을 마치 물처럼 흘려보냈다. 수십 자루의 칼날이 천지노인의 몸을 스쳐 지나갔으나 단 한 번도 그의 육신에 닿지 못했다죠. 오히려 그들의 칼날은 허공을 가르며 허무하게 부러지거나 서로에게 부딪히며 깨져나갔다. 흑영명 무사들은 마치 물속에서 헤매는 어린아이처럼 천지노인의 건기에 농락당했다. 이어진 묘화검 초식의 맹렬한 기세는 불꽃처럼 적들을 집어삼켰다. 목검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기운은 삽시간에 붉은 화염으로 변하여 흑영명 무사들을 불태웠고 그들의 비명이 방하늘을 갈랐다. 그들의 갑옷은 순식간에 녹아내렸고 살타는 냄새가 진동하며 비릿한 악취를 풍겼다. 눈가 이에 녹아내린 검은 형체들은 흑영명 무사들의 흔적이었다. 천지노인은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이 목검 초식의 끈질긴 기세는 뿌리 깊은 고목처럼 적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마치 수천 년 묵은 나무뿌리가 바위를 뚫어내듯 흑영명 고수들의 견고한 방어를 무너뜨리며 그들의 신맥을 향해 뻗어나갔다. 그들의 몸이 휘청거리고 방어막이 찢겨나가는 소리가 처참하게 울렸다. 이어서 성강처럼 번뜩인 늙은검 초식의 예리함은 새를 녹이고 금속을 자리는 듯한 강렬한 소리와 함께 적들의 무기를 산산조각 냈다. 묵혼자의 대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대도의 기운마저도 천지노인의 늙은검 초식 앞에서는 맥없이 꺾였다. 검은 기운은 산산이 부서져 사라졌고 묵혼자의 대도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부러진 대도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흑영명 무사들의 손에서는 핏물이 솟구쳤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마지막으로 천지노인의 목검은 마치 천근추를 박은 등 묵직하게 내려찍는 귀투검 초식의 기세로 흑영명의 개수들을 대지에 짓눌렀다. 땅이 울리고 바위가 갈라지는 소리가 백두대간에 메아리 쳤다. 빅령수의 차가운 장풍은 천지노인의 목검과 부딪히는 순간 얼음처럼 산산조각 났고 광력근강의 주먹은 대지를 강타하는 것 같은 이력에도 불구하고 천지노인의 묵직한 검시 앞에서는 한데 돌멩이에 불과했다. 강력근강은 두 무릎을 꿇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냈다. 이 광경을 바라본 흑영명의 우두머리 묵혼자는 큰 소리로 예쳤다. 크아락치 말도 안 돼. 저 노인의 무공은 이미 인간의 경지를 넘어섰다고 모두 도망쳐라즈. 흑영명의 무리들은 천지노인의 압도적인 무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들의 무공은 고수에 속하였으나 천지노인의 경지에는 감히 미치지 못했다.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 선 부러진 나무 조각 같았다. 수십 명의 흑영명 무사들이 순식간에 쓰러져 나갔고 남은 자들은 이제 싸울 의지조차 잃고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천지노인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닌 백두산의 전기를 품은 신선처럼 보였다. 그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휘쳐져 달아났다.
전늘은 이만 물러나자 이 치욕은 반드시 갚아주겠다. 다음을 기약한다. 천진호인제 내놈의 현천문은 결국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저듬은 결국 빚세에 굴복하지 않아지목 혼자는 이를 갈며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깊은 두려움이 스쳤다. 그는 등 뒤에서 번뜩이는 성광 같은 천진호인의 건기를 느끼며 필사적으로 도주했다. 그의 온몸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며 그의 형체가 희미해졌다. 빈영수와 광역근강을 포함한 몇몇 고수들은 목혼자를 호위하며 다급하게 뒤따라 도주했다. 그들은 천진호인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달아났다. 그들의 경공술은 빠르긴 했으나 천진호인의 경지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 천진호인은 그들을 추격하려 했으나 문득 쓰러져 있는 서른의 부모님과 그 곁에서 홀로 떨고 있는 서른을 보고 멈칫했다. 그의 발걸음이 무겁게 멈춰섰다. 그들의 처참한 모습에 천진호인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천진호인은 쓰러져 있는 사제들 즉 서린의 부모님에게 다가갔다가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죄책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미안하다. 진작 알아채지 못했구나.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또 너의 처참한 모습을 보지 않았을 텐데 너의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하다니. 그는 피투성이가 된 사제들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밤하늘에 울리는 듯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노련한 손이 사제들의 맥을 짚었으냐 이미 생명의 불꽃은 꺼진 지 오래였다. 차가운 백두대간의 바람이 죽은 자들의 피 냄새를 실어날랐고 슬픔은 더욱 깊어졌다. 서리는 여전히 공포와 슬픔에 휩싸여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작은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고 눈에서는 이미 눈물마저 말라버린 듯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어린아이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사라진 듯한 절망감 속에서 서리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천진호인은 그런 서린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이내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결의의 찬 빛으로 바뀌었다. 그 빛은 서린에게 한 줄기 희망처럼 다가왔다. 서린 아직 일이 오련게 그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현천문이 너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천진호인은 조심스럽게 서린을 품에 안았다. 그 서린의 작은 몸은 여전히 덜덜 떨렸으나 천진호인의 품은 따뜻하고 견고했다. 그의 품에서 서린은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고 작은 몸에서 긴장이 조금씩 풀려나갔다. 천진호인은 자신의 깊고 순수한 내공을 서린의 몸에 조심스럽게 주입하여 상처를 치유하고 공포로 인해 불안정한 기운을 다독였다. 그는 흑영맹이 다시 들이닥치기 전에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시간이 없었다. 진화의 사제들 아직 백두대간의 품에서 편히 잠들 거란. 너희의 아들은 내가 키우겠다. 너희의 원하는 이 늙은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현천문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한다. 천진호인은 곧은 결의를 다지며 서른을 품에 안고 경공수를 펼쳤다. 그의 발걸음은 바람보다 빨랐고 눈보라 속을 가로질러 백두산 깊은 곳으로 세상에 어떤 세력도 찾을 수 없는 현천문의 은거지로 향했다. 그의 경공은 마치 밤하늘을 가르는 이성처럼 빠르고 신비로웠다. 시행제의 파하치의 그의 몸은 마치 밤의 그림자처럼 빠르게 움직였고 몇 번의 도약만으로 처참했던 마을은 아득히 멀어져 시야에서 사라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수십 리를 이동한 듯 주변 풍경은 빠르게 변해갔다. 서른은 그의 품속에서 차가운 짖는깨비가 얼굴을 때리는 나중에도 천진호인의 따뜻하고 굳건한 품에 안겨 마침내 깊은 의식 속으로 잠기고 말았다. 그의 꿈속에서 차가운 피바람은 사라지고 알 수 없는 따뜻한 빛이 그를 감싸는 듯했다. 운명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지옥 같은 아수라장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서른은 이제 백두산의 신비로운 전기가 흐르는 현천문에서 새로운 산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의 잠재된 운명이 깨어나고 피로 얼룩진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낼 힘을 얻게 될 것이었다. 현천문 그곳은 단순한 은거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 숨쉬는 대자연의 심장부와 같았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는 신비로운 태고의 공간이었다. 서린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의 운명은 이제 현천문의 품속에서 새로운 궤적을 그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앞으로 서린은 현천문에서 어떤 특별한 수련을 하게 될까요? 대사장의 오행건결의 계승자 현천문은 백두산 천지 아래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협곡 속에 감춰진 신비로운 곳이었다. 격격이
솟아오른 봉우리들은 하늘을 치를 두고 웅장했고 그 사이를 흐르는 구름은 마치 살아있는 용처럼 춤을 추는 듯했다. 세부인의 출입은 국도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그 존재조차 아는 이가 드물었다. 천진호인은 오랜 세월 수많은 풍파를 겪어온 도사답게 경공수를 펼쳐 협곡의 아득한 입구에 다다랐다. 마치 바위 속에 스며들듯 감춰진 비밀 통로를 열자 은은한 연기가 흘러나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른을 데리고 그 신비로운 통로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통로를 지나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서른의 심장을 먹게 할 만큼 아름다웠다. 기안괴석들은 마치 살아있는 조각상처럼 우뚝 솟아 있었고 그 사이를 흐르는 맑은 계곡물은 영롱한 소리를 내며 흘렀다. 푸른 이끼가 뒤덮인 바위와 천년의 세월을 견딘 듯한 영험한 고목들은 신선히 사는 별천지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고풍스럽고도 기품 있는 남자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으니 바로 현천문이었다. 현천문에 도착한 서리는 극심한 충격과 슬픔으로 인해 며칠 동안을 시름시름 앓았다. 꿈속에서는 끊임없이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이 되살아났고 눈을 감으면 그들의 비명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천지노인은 그런 서린의 몸과 마음을 정성껏 보살폈다. 백두산 깊은 곳에서 채찬 귀한 약초들을 다려 먹이고 따뜻하고 자유로운 말로 그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했다. 밤늦도록 서린의 곁을 지키며 그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였다. 이 시간이 흐르자 서린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그의 눈빛에서는 슬픔이 여전히 맴돌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결여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해 준 천진노인의 가르침에 따라 무공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복수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다시는 자신처럼 비극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강해져서 세상의 정의를 수호하고 싶다는 숭고한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현천문 예서의 무공수련 과정은 일반적인 무림 문파와는 차원이 달랐다. 천진노인은 서른에게 가장 먼저 운기조식을 가르쳤다. 단순한 호흡법이 아니었다. 서린아, 무공의 시작은 예공이 아니라 내공이다. 너의 몸속에 흐르는 기운 그것이 바로 너의 생명이며 힘의 원천이다. 그 호흡을 고르게 하고 마음을 비워라. 세상의 모든 잡념을 내려놓고 오직 너의 존재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온몸의 기운을 단전에 모아라. 마치 거대한 강물이 바다로 모이듯 너의 몸속 모든 기운이 아랫대의 단전으로 흘러들게 하라지. 처음에는 고요히 앉아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 지루하고 힘들었다. 잡념은 끊임없이 피어올랐고 몸은 쑤시고 저렸다. 하지만 천진노인은 서린의 곁을 떠나지 않고 꾸준히 지도했다. 그의 손이 서른의 등에 닿을 때면 따뜻한 기운이 전해져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꼈다. 며칠이 지나자 서른은 점차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기운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마치 흐르는 물처럼 혹은 아지랑이처럼 희미하게 느껴지던 기운은 시간이 갈수록 선명해졌다. 단전에서 시작된 따뜻한 기운이 혈관을 따라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그의 몸은 점차 강인해졌다. 단순히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을 넘어 피부는 비단처럼 매끄러워지고 뼈는 강철처럼 견고해졌다. 그의 몸은 이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기적의 신체로 변화하고 있었다. 단 1년 만에 서른의 내공은 웬만한 문파의 고수급에 버금가는 수준에 이르렀으니 이는 실로 경천동지할 만한 속도였다. 내공 수련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다음은 오관봉인 수련이었다. 천진노인은 서린의 눈을 두꺼운 천으로 가리고 귀에는 속뭉치를 박아 소리를 차단했다. 심지어 냄새와 맛까지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극한의 수련을 시켰다. 처음에는 공포와 답답함에 몸부림쳤다. 사부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즉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찌서린이 절규하듯 일쳤다. 천진노인은 그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다. 서른아,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지 마라. 이 들리는 것에만 매달리지 마라. 오감을 봉인하여 내면의 감각을 끼워야 한다. 진정한 강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이상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너희 오감이 닫혔을 때 비로소 너희 입감이 뛰어날 것이다. 대래 그때 너는 진정한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천진노인의 가르침에 따라 서른은 점차 어둠 속에서도 사물의 이치를 정확히 감지하고 소리 없는 움직임까지도 감지하는 능력을 키웠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미세한 바람의 흐름, 멀리서 들려오는 나비의 날갯짓 소리, 심지어는 바위 속에 숨어있는 작은 벌레의 움직임까지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의 감각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예민해졌으며 마치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눈과 귀가 된 듯했다.
그의 입감은 상상을 초월한 수준에 도달하여 100장 밖의 미세한 공기 흐름 변화만으로도 적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그림자만으로도 상대의 무공 종리와 수준을 깨트려 볼 수 있었다. 내공과 감각이 어느 정도 완성되자 비로소 현천문의 비전검법인 오행건결 수련에 들어갔다. 오행건결은 단순히 검술이 아니었다. 쯔지 근본 원리인 수화 목금 토의 이치를 담아낸 지극히 심오하고 변화무쌍한 검법이었다. 천진호인은 서린에게 오행건결의 각 초식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단순히 동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각 초식에 담긴 오행의 본질과 철학을 깊이 있게 전수했다. 블레스검 초식은 물의 흐름과 같다. 물은 어떤 형태든 담을 수 있고 가장 약한 듯 보이지만 가장 강한 것을 깎아낼 수 있다. 검을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 스르륵 스르르륵 물결이 일렁이듯 상대를 휘감고 찰썩 차르르륵 파도처럼 강하게 부딪혀 부서뜨릴 수 있어야 한다. 때로는 부드럽게 감싸 상대를 무력화시키고 때로는 작은 물방울이 모여 거대한 강이 되듯 연이은 공격으로 적을 압도한다. 물은 만물을 포용하듯 너의 검 또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유연함을 지녀야 한다. 무형의 흐름이 되어 상대의 빈틈을 파고들어라. 서리는 천진호인의 시범을 보며 류수검 초식의 유연함과 끈기를 익혔다. 처음에는 검이 물처럼 흐르지 않고 딱딱하게 느껴졌으나 끊임없는 수련을 통해 그의 검은 점차 살아있는 강물처럼 유연하게 흘러갔다. 그의 검 끝에서는 실제 물방울이 튀는 듯한 영롱한 소리가 들려왔고 검의 궤적은 마치 잔잔한 수면에 파문이 이는 듯 아름다웠다. 유리화검 초식은 불꽃처럼 맹렬하고 폭발적이다. 시인 휘릭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여 상대를 압도하고 활활 타닥타닥 뜨거운 기운으로 적의 공격을 녹여버려야 한다. 한번 불꽃이 타오르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듯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주의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력을 지녀야 한다. 열정적이고 공격적인 검법으로 불꽃이 타오르기 전에 고요함도 지녀야 한다. 폭발 직전이 응축된 힘 그것이 바로 이하검 초식의 진수다. 모든 것을 태워버릴 기세로 공격하되 그 안에 차가운 이성을 담아라. 서리는 위화검 초식의 폭발적인 힘을 느끼며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로 주위의 공기가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의 검은 붉은 불꽃을 머금은 듯 성광을 내뿜었고 검을 휘두를 때마다 장렬하는 기운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마치 작은 태양이 그의 손에 들린 듯 그 이력은 과히 파괴적이었다. 일리목검 초식은 나무의 생명력처럼 끈질기고 성장하는 검법이다. 스르륵 스르르륵 뿌리처럼 단단하게 땅에 박혀 방어하고 크르릉 크르르릉 뻗어라 줄기처럼 뻗어나가 상대를 꿰뚫는다. 휘리릭 휘리리릭 가지처럼 동서남북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변화무쌍한 공격을 펼쳐 상대를 혼란에 빠뜨린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지는 특성을 지니며 어떤 공격에도 굴하지 않는 끈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생명의 힘이 깃든 검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며 결코 꺾이지 않는 의지를 담아라. 서리는 나무의 생명력을 검에 담아 끈기와 변화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의 검은 굳건한 나무뿌리처럼 땅을 디디며 흔들림 없는 방어를 펼쳤고 이내 가지처럼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예측 불가능한 공격을 이어갔다. 그의 검 끝에서는 푸른 생명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으며 상대의 공격을 흡수하고 자신의 힘으로 바꾸는 듯한 신비로운 변화를 보여주었다. 늙은검 초식은 새처럼 단단하고 예리한 검법이다. 첫 모든 것을 베어 가를 듯한 날카로움과 철컹한 굳건한 방어력을 자랑한다. 디팅, 쟁, 적의 공격을 그대로 받아쳐 되돌려주거나 팍, 치그덕 빈틈을 파고들어 치명적인 일격을 가한다. 금속성의 기운이 검에 서려 있어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견고함을 보여줘야 한다. 너의 검은 강철처럼 단단하고 다이아몬드처럼 날카로워야 한다. 모든 방어를 깨뚫고 어떤 공격도 튕겨내는 절대적인 힘을 지녀라. 서류는 늙은 검의 날카로움과 견고함을 익히며 검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체득했다. 그의 검은 번쩍이는 금속성 광리를 뿜어냈으며 스치는 모든 것을 두부처럼 잘라내는 예리함을 자랑했다. 적의 공격을 받아낼 때면 금속장이 챈하는 소리다. 울려 퍼졌고 그의 검은 마치 살아있는 방패처럼 어떠한 충격도 흡수하고 되돌려 보냈다. 밀토검 초식은 흔처럼 묵직하고 안정적인 검법의 초식이다. 카르릉 흔들림 없는 자세로 상대를 압박하고 흡수 스르르륵 대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며 흡수한다.
누릿하고 무겁게 보이지만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르릉 건 태산을 밀어내듯 거대한 파괴력을 발휘한다. 견고한 방어와 강력한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검법이다. 너의 검은 대지처럼 굳건하고 산처럼 묵직해야 한다. 모든 것을 지탱하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압도적인 존재가 되어라. 설에는 교토검 초식의 묵직함과 안정성에서 진정한 힘의 원천을 발견했다. 그의 검은 마치 움직이는 산처럼 웅장했고 공격을 퍼부을 때마다 대지가 흔들리는 듯한 묵직한 진동이 느껴졌다. 어떤 공격도 그의 견고한 방어를 뚫을 수 없었고 그의 일격은 거대한 태산을 움직이는 듯한 파괴력을 지녔다. 천진노인은 오행관결의 각 초식들을 서린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시범을 보였다. 서린은 타고난 천부적인 재능과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로 무공습득에 몰두했다. 그는 사부님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고 그의 무공습득 속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무림 최고의 수준이었다. 일반적인 무인들이 평생을 바쳐도 깨닫기 어려운 오행관결의 진리를 서린은 불과 8년 만에 완벽하게 이해하고 체득하기 시작했다. 그의 검은 단순히 오행의 기운을 다루는 것을 넘어 오행 그 자체가 되어 움직이는 듯했다. 마치 오랜 세월 수련을 거듭한 노장이라 할지라도 서린의 검 초식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만큼 이미 인간의 경지를 초월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행관결의 초식을 하나로 합일한 궁극의 검법 영혼관결 초식의 터득은 그 난해함이 상상을 초월했다. 평범한 사람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지고무상한 건결이었다. 현천문 초대문주만 터득했던 건법이며 그 후로는 아무도 터득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현천문의 비파검 건결이었다. 천진호인은 영혼건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영혼건결은 단순한 건법이 아니다. 그 사람의 영혼과 검이 하나 되는 경지다. 오행의 기운이 너의 내면에서 완벽하게 조화되어야 하며 검이 사람의 손발처럼 움직이는 것을 넘어 너의 생각과 의지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몸으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내 영혼의 빛이 검에 깃들 때 비로소 영혼관결의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서른은 사부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밤낮으로 수련했다.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한계에 부딪혔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강한 열망과 무림의 정의를 수호하고 부모님을 살해한 집단에 대한 숭고한 복수심이 불타고 있었다. 날마다 수련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서린은 점차 오행의 기운이 검에 스며들어 생명력을 얻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검은 이제 단순한 무기를 넘어 서린의 영혼이 깃든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서린의 무공은 하늘이 내린 재능과 지극한 노력 그리고 숭고한 정신의 합작품이었다. 그는 이제 현천문의 진정한 계승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검은 이제 세상을 뒤흔들고 무림의 판도를 바꿀 전설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애호장의 운명적인 만남 시간은 백두산 천지의 물처럼 쉼없이 흘러갔다. 그 설에는 현천문 깊은 곳 천진노인의 비범한 가르침 아래 태산처럼 굳건히 성장하고 있었다. 그의 성장은 단순히 육체의 강인함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백두산의 맑은 전기가 그의 혈맥을 타고 흘렀고 천지의 고요한 기운이 그의 정신을 맑게 씻어냈다. 어느덧 서른은 20살의 늠름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그의 유모는 백두산 최고봉처럼 준수하고 맑았으며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에는 강인한 의지와 함께 만물에 대한 깊은 사색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의 무공은 이미 천진노인조차 경탄할 지경에 이르렀다. 오행관결은 마치 그의 신체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발현되었고 검의 경지를 넘어선 영혼관결의 아득한 영역에도 조금씩 깨달음의 빛이 들이우기 시작했다. 그의 검은 더 이상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의지를 담은 혼의 연장이자 천지의 기운을 담은 영물과도 같았다. 어느 화창한 날 설에는 천진노인의 명을 받아 백두산의 예각 인적이 드문 심산유곡으로 희귀한 약초를 구하러 내려왔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온몸의 감각은 숲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놓치지 않았다. 풀이 스치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의 속삭임 심지어 땅속을 기어가는 벌레의 움직임까지 그의 예민한 오감에 선명하게 포착되었다. 한창 약초를 캐던 중이었다. 정적을 깨고 멀리서 희미하고 다급한 비명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들었다. 안늑주도 휴육진을 살려주세요. 서른의 심장이 번개처럼 반응했다. 그는 직감적으로 위급한 상황임을 깨달았다. 현천문에서의 수년간의 혹독한 훈련은
그의 오감을 극도로 예민하게 단련시켜 찰나의 순간에도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망설임 없이 그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몸을 날렸다. 이르륵지의 시흥기의 스스식지 그의 경공술은 마치 한 줄기 바람 같았다. 발끝이 땅에 닿는 힙스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고 그의 몸은 허공을 가르며 숲을 횡단했다.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듯 지나고 바위를 뛰어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신선이 하늘을 위영하는 듯이 신비로웠다. 얼마 가지 않아 그의 눈앞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3명의 흑영명 무리가 한 여인을 에워싸고 있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어둠을 두른 듯한 검은 유복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탐욕과 음흉함이 가득했다. 여인은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으나 사내들의 완력과 숫자를 당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옷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조차 그녀의 절망을 씻어내지 못했다. 나아지 버들 도망가려고 이 예쁜 얼굴이 곧 풀먼지에 굴러야 할 텐데 이 순순히 우리랑 놀아주면 목숨은 살려줄 수도 있어. 그들의 말투는 노골적이었고 눈빛은 운탕했다. 속속에 울려 퍼지는 그들의 비열한 웃음소리는 서린의 심장을 격렬하게 울렸다. 그의 내면에서부터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가미슨의 더러운 손으로 여인을 겁탈하려 드는 가슴이 당장 멈추지 못할까. 서린의 목소리가 숲속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의 음성에는 백두산의 차가운 서기가 서려 있었고 맹수의 포효와 같은 묵직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3명의 무리들은 예상치 못한 서린의 등장이 잠시 멈칫했다. 그들의 음탕한 웃음소리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흥지은 옛놈이 나타나서 시비를 거는 거야. 즉 얼른 꺼주지 않으면 내 놈 목숨도 장담 못한다. 그들 중 가장 키가 큰 사내가 비열한 표정으로 검을 뽑아들었다. 그의 검에서는 탁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서린도 허리춤에 찬 검을 꼽아들고 있었다. 그의 검은 은은한 백색 빛을 띠고 있었고 마치 살아있는 용처럼 미묘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천지 노인이 그에게 하사한 보검으로 천지의 정기가 깃들어 있었다. 더러운 짐승만도 못한 놈들 너의 제약은 죽음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 서린은 망설임 없이 미아검 초식을 펼쳤다. 시인질 하랄지구의 검은 불꽃처럼 맹렬하게 움직였다. 미아검 초식은 그의 손에서 살아있는 용처럼 꿈틀거렸고 검날에서 뿜어져 나오는 보름빛은 숲을 성강처럼 가로질렀다. 상대방의 검은 감히 서린의 검기를 막아낼 틈도 주지 못하고 허공에서 튕겨져 나갔다. 드챙광기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숲을 가득 채웠다. 검은 옷의 무리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흑영명의 일원으로 자신들의 무공인 흑영십식이 꽤나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자부했지만 서린의 오행관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흑영명은 무림의 그림자처럼 존재하며 악행을 일삼는 사파의 거두였다. 그들의 무공은 예측 불허의 기술과 잔혹함으로 악명이 높았다. 서린은 길수검 초식의 유연함으로 상대의 공격을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려보냈다. 그들의 공격은 아무리 맹렬해도 그의 검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씌어서 이목검 초식의 끈질김으로 그들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마치 덩굴이 휘감듯 그의 검은 상대의 움직임을 묶어버렸다. 코옥짐은 이 자식질 만만치 않은데 푸식질 짧은 비명과 함께 2명의 사내가 쓰러져 나갔다. 그들의 목에서는 붉은 피가 솟구쳐 올랐고 순식간에 차가운 시신으로 변했다. 남은 1명은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으나 서린은 늙은 검 초식의 예리함으로 그의 다리를 베었다. 그의 다리에서는 끊어진 핏줄에서 피가 솟구쳤고 비참한 비명소리가 숲에 울려 퍼졌다. 크악지 육제 낙조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쓰러졌다. 내 놈들은 더러운 피로 이곳의 숲을 더럽혔으니 그의 합당한 대가를 치러라. 서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3명 모두를 남김없이 처단했다. 그의 얼굴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넷자를 일인하고 세상을 더럽히는 악인에게는 자비란 없었다. 그것이 현천문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였다. 그의 검 끝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 숲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피 비린내가 바람을 타고 흘렀다. 사악한 흑영명 무리들이 사라지자 서른은 쓰러져 있는 여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여인은 두려움에 몸을 웅크리고 떨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다. 낭자진이 괜찮으십니까?
더 이상 걱정 마십시오. 해로운 자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설이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인을 안심시켰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둠을 거저내는 새벽빛과 같은 온화함이 담겨 있었다.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자태가 드러났다. 비록 절망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아름다움이었다. 그녀는 고구려의 명문가 자주 소현 낭자였다. 수요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자의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현은 겨우 몸을 일으키려다 상처 때문에 다시 비틀거렸다. 그녀의 어깨와 팔에는 칼날에 솟친 상처들이 보였다. 설이는 그녀의 상처를 발견하고 급히 응급처치를 했다. 현천문에서 천지노인에게 배운 약초 지식과 심오한 이슬은 이때 빛을 발했다. 그는 허리춤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어 약초를 지치워 상처에 발랐고 능숙한 손길로 상처를 감쌌다. 심한 상처는 아닙니다만 제 은신처로 가서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곳은 아직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연은 잠시 망설였다. 낯선 사내를 따라간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서른의 눈빛에서 거짓없는 진실된 선의를 느꼈다. 그의 눈은 백두산 천지처럼 맑고 깊었으며 그 속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은 안전하고 평화로웠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른은 소연을 부축하여 가까운 남자로 향했다. 그곳은 서린이 약초를 캐거나 천지노인의 명으로 잠시 현천문을 벗어나 머무를 때 임시로 사용하는 작은 안자였다. 인적이 드문 곳에 자리한 남자는 소박했지만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정성껏 소연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따뜻한 물과 간단한 산채 음식을 내주었다. 소연은 서린의 친절함과 세심함에 깊이 감동했다. 이름은 소연으로 고구려의 명문가 출신입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짜증이 그렇군요. 소연 낭자저는 서린입니다. 비현천문에서 수행하는 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출생 배경을 소개했다. 소연은 고구려의 복잡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가문의 명령으로 피신하던 중 흑영명이라는 사악한 무리에게 습격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문가의 금지와 함께 짙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서린은 자신의 비극적인 과거 즉 가문이 몰살당하고 홀로 살아남아 현천문에서 무공을 수련하게 된 과정을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픔이 서려 있었지만 그 아픔을 이겨낸 강인함과 고뇌가 느껴졌다.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을 이해하며 두 사람은 점차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들은 단순한 은혜와 보답의 관계를 넘어 깊은 교감을 나누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소연은 서린이 안자에서 상처를 치유했다.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천지 주변을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백두산 천지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마치 신비로운 꽃처럼 피어났다. 맑은 공기와 푸른 물 그리고 눈부신 햇살 아래서 그들은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서린은 소연에게 자신의 무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의 검술은 단순한 기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이 이치와 천지의 조화를 담고 있었고 그 몸짓 하나하나에서 웅장한 힘과 함께 유려한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소연은 서른의 강인함과 더불어 그가 지닌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에 매료되었다. 서린 또한 소연의 고귀한 품격과 지혜로운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정신에 반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깊이 있는 내면을 가진 존재였다. 그들은 함께 검을 휘두르며 무술을 연마하기도 했다. 서린은 소연에게 간단하지만 실용적인 호신술을 전수해 주었고 소연은 뛰어난 습득력으로 금세 무술의 기본을 익혔다. 그녀의 몸짓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우아하고 날카롭게 변해갔다. 그들은 검을 부딪히며 서로의 호흡을 맞추었고 그 과정에서 더욱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쌓아갔다. 30세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그대와 함께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나는 서린을 잊을 수가 없어요. 피평생 내 곁에서 있어 주세요. 소연은 서린의 품에 안겨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천지에서 떨어지는 물처럼 맑았고 서린의 가슴에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수연 낭자. 저 또한 낭자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당분간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무림의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하고 낭자는 낭자의 가문을 위해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무리하고 저는 이곳에서 소연 낭자와 함께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어요. 그 서른의 말에 소연의 얼굴이 금세 환하게 밝아졌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 나도 내 가문을 어려운 일들을 잘 정리하고 이곳에서 서린과 함께 해야지 하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되짚었다. 그들의 만남은 운명적이었지만 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좋아할 때는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서른을 잊지 않을 거예요. 즉, 부디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히 계셔주세요. 그들의 사랑은 백두산의 웅장함처럼 숭고했고 천지의 물처럼 맑고 투명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안과 힘을 얻었다. 순간의 만남이었지만 그들의 영혼 깊숙이 서로의 모습이 새겨졌다. 소연의 상처가 안전히 치유되자 그녀는 떠날 준비를 했다. 아쉬움이 가득했지만 현실은 그들에게 이별을 요구했다. 장의설은 덕분에 목숨을 건지고 마음의 평화까지 얻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당신의 소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소연의 눈에는 촉촉한 이슬이 맺혔다. 서리는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소연 낭자직이 부디 몸 건강히 잘 가십시오. 다음에 다시 꼭 만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없는 세상에서 평화롭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은 아쉬운 작별을 고하며 훗날을 기약했다. 서리는 소연이 안전하게 백두산을 벗어나는 것을 먼발치에서 확인한 후 다시 현천문으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속에는 소연과의 추억이 따뜻하게 자리 잡았다. 그것은 그가 앞으로 나아갈 험난한 무림의 길에 큰 힘이 될 것이었다. 그는 알았다. 다시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것은 그의 운명에 깊이 새겨질 천지의 서약과도 같은 만남이었음을. 일장의 사부 천지 노인을 가르치면 천문의 고요한 아침 서른의 건문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의 검 끝에서는 마치 살아있는 용처럼 푸르고 흰 기운이 휘감겼고 허공을 가르는 소리는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닌 날 수 없는 멜로디처럼 느껴졌다. 그의 내면에는 소연과의 짧지만 강렬했던 만남이 마치 깊은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아까 피어난 사랑의 감정은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을 녹여냈고 끓어오르던 복수심을 넘어선 또 다른 형태의 존재의 힘을 일깨우는 듯했다. 그의 검술은 더욱 섬세해졌고 움직임은 이전에 없던 부드러움과 함께 신비로운 유려함을 더했다. 천지노인은 현천문의 가장 깊숙한 곳 모수의 많은 세월의 비바람을 견뎌낸 고목 아래 아싸 서린의 변화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단순히 육체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서린의 심장 박동 기혈의 흐름 그리고 영혼의 떨림까지도 읽어내는 듯했다. 오랜 세월 세상의 온갖 풍파를 겪으며 수많은 인간 군상을 보아온 노인의 눈에는 서린의 변화가 마치 새벽 하늘에 호련히 피어나는 오색구름처럼 선명하게 다가왔다. 서른아, 소연 낭자와의 만남이 너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나 보구나. 내 검에 서린 기운이 한층 부드러워지고 내 눈빛에는 이전의 어떤 온화함과 함께 천지의 이치가 깃들었으니. 천지노인의 깨뜨려보는 듯한 말에 서린은 화들짝 놀라며 얼굴을 부렸다.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순수한 감정의 표출이었다. 그의 마음은 마치 수정처럼 투명해진 듯했다. 사부님진 그렇습니다. 소연 낭자를 만나고 나서 저의 마음이 더욱 굳건해졌을 뿐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듯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복수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뜻을 위해 나아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얼어붙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만 같습니다. 천지노인은 백발을 쓸어넘기며 따뜻하고도 깊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수많은 세월의 지혜와 서른을 향한 깊은 예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운명처럼 다가온 깨달음의 순간에 서린에게 인생의 깊고 숭고한 가르침을 주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울림은 마치 현천문의 깊은 샘물에서 솟아나는 영혼의 메아리처럼 서린의 심장을 울렸다. 서린아사의 진정한 무공은 단순히 강한 힘을 지니는 것에 있지 않다. 진정 강한 무인은 천주를 품고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자이며 그 강함은 바로 올바른 마음가짐과 숭고한 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무공이 높다 한들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힘은 결국 너 자신을 파멸시킬 독이 될 뿐이다. 너의 검은 단순히 사륙의 도구가 아닌 생명을 살리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한다. 인생의 바른 산이란 무엇입니까? 사부님, 저는 아직 어리석어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제가 걸어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서린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 바른 산이란 자신만을 위한 산이 아니다.
그것은 썩어가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억압받는 약자를 돕고 불의에 맞서 싸우며 혼탁한 세상에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는 산이다. 내가 지닌 무공은 단순히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한 복수심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세상을 이롭게 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며 사악한 자들을 물리치는 데 사용되어야 한 단어의 건 끝에 정의가 스며들 때 비로소 진정한 무공의 경지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천지노인의 가르침은 마치 천지개벽의 순간에 들려오는 신성한 음성처럼 서린의 가슴속 깊이 새겨졌다. 그의 심장이 이전과는 다른 영혼의 고동을 치기 시작했다.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속에 사랑과 정의라는 새로운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이었다. 현 무림의 정의는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흑역면과 같은 사악한 무리들이 창궐하여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고 심지어 명문정파라 자처하는 자들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조자 타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천지의 기운이 혼탁해지고 인륜이 무너지는 시대 너는 이 혼탁한 무림의 새로운 질서와 정의를 세워야 할 사명을 지녔다. 이는 단순히 너의 수건이 아니라 천지가 너에게 부여한 소명이다. 너는 이 혼돈 속에서 길을 잃은 자들에게 등불이 되어야 한다. 천지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간절함과 함께 묵직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서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찼다. 이제 그의 검은 단순히 복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림의 척박한 땅의 정의의 씨앗을 뿌릴 신성한 도구가 될 것이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부님, 저희 검은 오직 정의를 위해 휘두르겠습니다. 사부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주의 이치를 깨닫고 백성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맹세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서른아, 진정한 강함은 복수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복수심은 너를 갉아먹고 너의 마음을 병들게 할 것이다. 그것은 너를 고통의 늪으로 이끌 뿐이다. 복수심은 끝없는 나락으로 향하는 맹목적인 분노일 뿐 결코 너를 성장시키지 못한다. 천지노인의 목소리는 더욱 진지해졌다. 그의 눈빛은 서른의 영혼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는 듯했다. 진정한 강함은 숭고한 사랑과 정의에서 나온다. 너의 부모님은 내가 복수심에 사로잡혀 어둠 속을 헤매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내가 가르게 성장해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실 것이며 너의 존재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염원하실 것이다. 그들의 희생은 너에게 복수심이 아닌 더 큰 사랑과 정의를 위한 불씨가 되어야 한다. 이 말에 서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부모님이 온화한 미소를 떠올렸다. 그들의 죽음은 서린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사부의 가르침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 더 큰 깨달음으로 이끌었다. 그는 복수심을 넘어선 숭고한 정의감과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강해져야 함을 깨달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제 복수심이라는 불길 대신 세상을 밝힐 찬란한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어느 날 천지노인은 서린에게 중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 이야기는 서린의 운명을 또 다른 방향으로 이끌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노인은 평소와 다르게 무거운 표정으로 고요한 현천문의 정원을 거닐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수만 년 된 고목의 뿌리처럼 깊고 아득하여 뭔가 거의 비밀을 깨트려보는 듯했다. 서린아, 너희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사형이 한 분 계셨다. 그의 이름은 이래고사. 그는 나의 사제이기도 했지. 현천문의 심오한 무공을 익혔으나 결국 그 힘에 스스로를 잠식당한 불운한 자다. 서른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사형이 있었다는 사실도 부모님이 현천문의 문도였다는 사실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늘 현천문의 무공을 익히는 것에 대해 항구해왔기 때문이었다. 마치 금기된 이름처럼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던 과거였다. 이래고 사질이 그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시사부님, 어째서 아버지께서는 단 한 번도 그분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까? 서린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과 함께 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천지노인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오랜 세월 억눌러왔던 해안과 슬픈 그리고 깊은 고뇌가 담겨있는 듯했다. 마치 영국의 시간이 응축된 듯한 한숨이었다. 20년 전 이래거사는 현천문의 규율을 어기고 파문당했다. 그는 타고난 재능을 지녔지만 그 재능을 올바른 길에 사용하지 못했어. 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무공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이 도사리고 있었다. 현천문의 근본 정신은 천지아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강함만을 추구했으니
결국 파문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의 탐욕은 마치 끝없는 심연과도 같았지. 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픔이 배어 있었다. 마치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제자를 그때의 고통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 고통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영혼을 짓는 듯한 비탄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는 꽤나 뛰어난 무공을 지녔었고 특히 검술에 있어서는 너희 아버지와 견줄만 했다. 어쩌면 무공의 재능만 놓고 본다면 너희 아버지보다 한 수 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검은 마치 먹물을 휘뿌린 듯 예측 불가능했고 잔인할 정도로 냉혹했지. 그건 끝에는 인간의 감정이 아닌 오직 파괴만을 위한 어둠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서리는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무공은 천하제일이라 불릴 만한 경지였는데 그런 아버지와 견줄 만한 인물이 있었다니. 그것도 현천문에서 파문당한 어둠의 그림자 같은 자라니. 이래고사가 왜 파문당했습니까? 사부님, 현천문의 무공을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하려 했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노린 것이 단순히 권력 때문이었습니까? 서린이 다급하게 물었다. 그의 심장은 마치 폭풍우 속의 작은 배처럼 흔들렸다. 그는 현천문의 무공을 이용하여 강호를 지배하려 했다. 이 모든 힘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무림을 혼돈으로 몰아넣으려 했진. 그는 강한 힘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미 탐욕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의 심장은 오직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만 뛰었으니 현천문의 평화를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단순한 권력을 넘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지배하려는 간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천진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먼 산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오랜 시간 봉인되었던 비밀의 문을 열어줘 트는 듯했다. 그 문 너머에는 알 수 없는 어둠과 진실이 도사리고 있는 듯했다. 20년 전 그가 사라진 후 그의 행방은 묘연했다. 마치 그림자처럼 강우에서 사라져 버렸지. 아무도 그의 소식을 알지 못했어. 하지만 최근 무림에 떠도는 소문에 따르면 흑영맹의 마쿠에 이래고사가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한 강호의 혼란이 아니라 천지가 뒤바뀔 대재앙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천지노인의 목소리에 깊은 우려와 함께 섬뜩한 예감이 담겨 있었다. 서린의 부모님을 죽인 원수 흑영맹의 배후에 아버지의 사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불길한 운명의 실타래가 그의 목을 조여오는 듯했다. 이 새로운 사실은 그의 복수심을 다시 자극하는 듯했지만 동시에 사부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더욱 굳건히 정의로운 길을 걷기로 다짐했다. 그의 복수는 이제 단순한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무림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대한 사명과 연결되어 있었다. 천진호인은 서른의 어깨를 지그시 잡았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온기와 함께 묵직한 힘이 느껴졌다. 그 힘은 마치 삼육의 굳건함과 같았다. 세상으로 나가거라. 그리고 무림의 정의를 세워라. 내가 겪어야 할 시련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 것이다. 어쩌면 내 부모님의 원수는 내 상상 이상의 존재일 수도 있다. 그것은 내 운명을 시험할 거대한 폭풍이 될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정한 강함은 복수심이 아닌 너의 숭고한 사랑과 정의에서 나온다는 것을. 내 안의 빛을 믿고 나아가면 그 어떤 어둠도 너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너의 검이 새로운 시대를 열쇠가 될 것이다. 서리는 사부님이신 천지노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다짐과 함께 미지의 세계로 나가야 할 강렬한 열망이 타올랐다. 그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의 검은 더 이상 개인의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혼탁한 무림의 어둠을 가르고 약자들을 보호하며 진정한 정의를 세울 찬란한 빛의 검이 될 것이었다. 서린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의 어깨에는 무림세계의 운명이 엎여 있었다. 그는 이제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린은 이제 어떤 난관에 부딪히게 될까요? 그 앞날에 어떤 거대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7장 세상을 향하여 천문을 나서는 순간 서른은 발밑에 흙먼지마저 가볍게 느껴지는 자유를 만끽했다. 그의 가슴속에는 사부의 묵직한 가르침, 소영과 애틋한 추억 그리고 무엇보다 무림의 어둠을 밝힐 정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의 굴레에 갇힌 어린 소년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진정한 협객의 길을 걷고자 했다.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세상의 불의에 맞서 검을 드는 그런 숭고한 사명을 품고서 그의 여정은 백두산의 맑은 전기처럼 순탄할 줄 알았으나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백두산을 뒤로한 지 채 며칠이 되지 않아 그는 예기치 못한 사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고즈넉한 산길을 한참 걸어 내려온 서른은 고을 어귀에 작은 주마그다비 필주루에 들렸다. 석이진 배를 채우고 잠시 숨을 돌리려던 참이었다. 주마가는 악자지껄한 술잔 부딪히는 소리 걸쭉한 웃음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다. 그러나 그 활기 속에서도 서린의 예민한 오감은 심상치 않은 기운을 포착했다. 주막 한쪽 구석 그림자가 드리운 탁자에 초라하게 앉은 여인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세상의 모든 시선을 피하려는 듯 움츠러들어 있었다. 그 주위를 세 명의 사내가 독사처럼 끈적한 시선으로 웃으며 허밍한 웃음을 주고받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쾌락과 오만함이 뒤섞여 있었고 뼈 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사악한 기운이 풍겨나왔다. 서른은 저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졌다. 그는 조용히 구석진 탁자에 자리를 잡고 앉아 그들을 주시했다.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니 피할 수 없는 비극의 서막처럼 상황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흘러갔다. 마침내 사내들 중 가장 덩치가 크고 인상이 험악한 자가 술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여인에게 다가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마치 먹잇감을 향해 다가서는 맹수와도 같았다. 아가씨, 어여쁜 꽃이 홀로 이런 누추한 곳에 앉아있으면 위험하지 않겠어? 비울이랑 합석해서 한 잔 기울이는 게 어떠서? 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친절을 가장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위협적인 기색이 역력했다. 여인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가늘어 서른의 귀에 겨우 들릴 정도였다. 저는 괜찮습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여인이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나 주막을 나서려 하자 사내는 번개처럼 손을 뻗어 그녀의 팔목을 거칠게 움펴쥐었다. 여인의 여린 팔목은 그의 거친 소나기에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했다. 저들 가려고저 감히 우리 흑영명의 제안을 거절하는 거였? 우리 연인들이랑 한잔해야지 안 그렇소? 그가 흑영명이라는 이름을 내뱉자 주막 안의 술렁임은 순간 정적으로 바뀌었다. 몇몇 손님들은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들은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빈문으로 슬그머니 빠져나갔다. 흑영명은 무림의 악명을 떨치는 사파 중 하나로 잔인하고 악랄한 형태로 이름이 높았다. 그들의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감히 맞설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여인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렸다 못해 창백해졌고 그녀의 눈은 마치 기르른 사슴처럼 떨리고 있었다. 이 손 놓으세요. 제발. 여인의 간절한 외침은 흑영명 사내들의 귀에는 즐거운 음악으로 들리는 듯했다. 하하 이가 형님들 이 아가씨 꽤나 도도한데 이런 계집은 좀 혼내줘야 정신을 차리지. 사내들은 여인을 희롱하며 더러운 농담을 주고받았다. 여인의 치맛자락을 자꾸 끌어당기려는 자 그녀의 뺨을 만지려는 자 그들의 초잡한 손길은 점차 대담해졌다. 주막 안의 다른 손님들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거나 아예 자리를 피하며 그들의 비겁한 행태를 예면했다. 그들의 무력 앞에 감히 나서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주막 안은 마치 썩은 물처럼 고여 악취를 풍기는 듯했다. 서리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정의감이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탁자를 박차고 일어선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났다. 그 시선은 마치 칼날처럼 흑영명 사내들을 깨뜨렸다. 그 더러운 손 놓지 못할까? 서린의 목소리는 주막 안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듯했다. 순간 주막 안은 사늘한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여인을 희롱하던 흑영명 사내들은 서린을 이아리로 훑어보았다. 예송이 같은 예모의 깔끔한 옷차림 얼핏 보아서는 그저 평범한 도령에 불과했다. 그들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렸다. 이봐엔 예송이가 끼어드는 거야?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가장 덩치 큰 사내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서른에게 다가섰다. 서린의 눈에는 이미 살기가 어렸단 나쁜 놈들, 약자를 괴롭히고 세상의 혼탁함을 야기하는 너희 같은 자들은 세상에 존재할 가치도 없다. 당장 이 자리에서 사라져라. 그렇지 않으면 이 검이 너희의 마지막을 장식할 것이다. 서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허리춤에서 검을 뽑아들었다. 검집에서 뽑혀 나온 검은 마치 푸른 물줄기처럼 영롱한 빛을 바라며 그의 손에 들렸다. 그 빛은 주막 안의 어둠을 순식간에 몰아내는 듯했다.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랭한 기운은
주마간의 열기를 순식간에 식혔고 흑영명 사내들은 순간적으로 주춤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자신들의 이름에 먹칠할 수 없다는 듯 다시 오만함을 드러냈다. 크크크. 건방진 감히 우리 흑영명 형님들이 누군지 알고 오늘 저승길 구경시켜주지. 가장 덩치 큰 사내가 거대한 참마도를 휘두르며 서른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그의 돈은 묵직하고 거칠었으며 한번 휘두를 때마다 끔찍한 바람 소리가 주막 안을 가득 채웠다. 주막 안에 나무 기둥이라도 베어낼 듯한 맹렬한 기세였다. 흑화항지 속지 청지. 그러나 설에는 흔들림 없었다. 그의 검은 리수검 초식을 펼치며 마치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게 움직였다. 상대의 묵직한 도가 들이닥치는 순간 설에는 몸을 비추려 검을 휘둘렀다. 그의 검은 새와 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대신 물결이 바위를 스치듯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상대의 공격을 흘려보냈다. 스르륵질 스르르륵질. 상대의 맹렬한 도법은 마치 허공을 가르는 듯 허무하게 빗나갔다. 흑영면 사내는 당황했다. 자신의 도법이 허무하게 무력화되는 것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 뭐야 이 예송이가 상대가 당황하여 잠시 주춤한 틈을 타 서리는 미화검 초식을 펼쳤다. 그의 검 끝에서는 맹렬한 불꽃이 일렁이는 듯한 잔상이 남았다. 시위인지의 희릭주 서른의 검은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상대의 목덜미를 스쳤다. 마치 불꽃이 허공을 가르는 듯한 성광이 번쩍였다. 포식피처럼 비명과 함께 덩치 큰 사내가 털썩 쓰러졌다. 그의 목덜미에는 붉은 선이 그어져 있었고 검부른 피가 터져 나왔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남은 2명의 흑영명 사내는 눈앞에서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공포가 가득했다. 이 자식, 내 농정체가 뭐야? 나는 너희 같은 악인들을 심판하는 사자다. 너희 악행은 여기서 끝이다. 설에는 냉기 어린 목소리로 일갈하며 이목검이 초식을 펼쳐 그들의 도주로를 막았다. 그의 검은 마치 살아있는 나무 뿌리처럼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며 그들을 압박했다. 검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마치 숲의 정령이 끼어난 듯 웅장하면서도 이학적이었다. 차르르륵질 뻗어라져. 검은 마치 가지처럼 예측 불가능하게 뻗어나가며 그들의 움직임을 봉쇄했다. 흑영민 사내들은 서린의 변화무쌍한 검법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들이 검을 휘두르려 할 때 서린의 검은 이미 그들의 빈틈을 파고들고 있었다. 그야 육주 살려줘. 제발 살려주시오. 탐명이 비명을 지르며 손에 든 칼을 버리고 항복하려 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사유에 대한 갈망만이 가득했다. 그러나 서린은 그들의 악행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들의 손의 약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을까. 그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차가웠다. 그는 뇌군검 초식의 예리함을 발휘했다. 황금빛 성광이 번쩍이며 그의 검은 벼락처럼 내리쳤다. 쟁강제의 폭주호 시우옥주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2명의 사내의 무릎이 동시에 베어져 나갔다. 끔찍한 비명소리가 주막 안을 가득 채웠다. 피가 솟구치며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발버둥 쳤다. 서른은 그들이 다시는 약자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응징했다. 너희 목숨으로 제가 치러라. 다신 약자를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목숨을 거둘 것이다. 시웅지 식재일 피가 솟구치며 그들은 숨을 멈추었다. 서린의 단호함과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주막 안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이들이 서린의 압도적인 무금과 차가운 카리스마에 경이감을 느꼈다. 그들은 감히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숨을 죽였다. 쓰러져 있던 여인은 서린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에 경이로움과 감사가 가득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벗어났음을 깨달은 드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정말 감사합니다. 누님께서는 저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를 표하며 서린에게 깊이 허리 숙여 절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른은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차가운 기운이 아닌 따스한 미소가 번졌다. 괜찮으십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뜻하지 않은 곳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지만 서른은 자신의 무공이 약자를 돕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의 첫걸음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세상은 아직 어둠이 가득했지만
설인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가슴속에는 숭고한 사랑과 정의감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작은 주막에서의 사건은 설인에게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의 검은 이제 세상을 향해 불의를 향해 휘둘러질 것이었다. 제8장이 계속됩니다.